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될 때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은 아직도 감사할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면서 연설을 시작하고 또 그와 같이 대통령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로 대통령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 어느 때였냐면 미국이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 역사상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 대공황 시절에 1929년에 대공황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대공황 시절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997년도 그간에 우리에게 참 힘든, 경제적으로 힘든 기간이 있었죠. 어느 때입니까? IMF. 그 IMF 때에 사실 우리 한국의 실업률이 몇 %였냐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요, 해고되고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중소기업 그냥 완전 줄도살하고 은행이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 실업률이 7%입니다. 그런데 이 대공황 때 실업률이 몇이냐? 25%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무료로 급식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줄을 섭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집이 없어요. 가지고 있던 집도 다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직장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저 들판에 판잣집을 지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뭘 가지고 옷을 해서 입느냐? 여러분, 밀가루 푸대 있죠? 밀가루 푸대를 가지고 옷을 해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97년도 그 IMF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밀가루 푸대를 잘라가지고 팔만 이렇게 딱 잘라서 그걸 딱 뒤집어 써서 목하고 팔 잘라서 옷을 해 입은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루즈벨트 대통령도요, 어려운 시기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39에 이 사람이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아니, 어릴 적에 소아마비에 걸린 것이 아니고 39에 정치 생활을 하는데 소아마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 신세를 집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됐을 때 모든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시대에 세계적인 경제 공황에 동일한 시대에 이 독일에 총통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근데 이 히틀러는 그 국민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노. 그래서 분노하도록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 경제 공황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그 분노를 어느 한 곳에 쏟아붓는데, 어디에다 쏟아붓느냐?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그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600만 명이나 죽이잖아요. 학살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경제 공황에 똑같은 상황인데 선택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감사로 시작하고 한 사람은 분노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루즈벨트는요, 사선을 합니다. 사선. 그리고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링컨, 조지 워싱턴, 그리고 루즈벨트,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히틀러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전쟁 범죄자가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선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감사는 상황에 따라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에 따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냥 감사해라, 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라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사과가 익어갈 때쯤에 가을 태풍이 크게 불어가지고 다 떨어진 거예요. 우수수. 그래가지고 이 농부들이요, 낙심합니다. 많은 농부들이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남아있는 사과들, 그 태풍 속에서도 남아있는 사과들, 그것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서 거기에 스토리를 집어넣습니다. 스토리. 이 사과는 태풍을 견디고 맛있게 익어진 사과입니다 하면서 그 안에 스토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과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야, 나도 그런 사과가 도대체 어떤 맛이 나는지 먹어보고 싶다 해서 사과 값이요, 이전보다 몇 배나 그 사과는 가치가 상승해서 값이 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주 그냥 동나요. 없어서 못 살 정도로. 그래서 이전의 사과 농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들어가니까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것과 거기에 정말 감격과 감사를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감사가 들어있는 예배는 이전의 예배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가 상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가 들어가면 그 감사는 이전의 기도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상승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골로새서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거나 일할 때 뭐를 꼭 넣으라고요?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과 일이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가치가 상승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기도도 여러분 행하는 일에 가치가 상승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일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의 삶의 가치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한 삶에서도 그 삶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기에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굴곡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잘 될 때 상을 주고 잘 안 될 때 상을 안 주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그 잘 되고 안 되고 여기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 그 태도를 보시고 점수를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지금 내 눈에 보일 때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오히려 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도 가치가 상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저에게 감사거리를 주십시오. 감사거리. 여러분, 그 감사거리를 달라고 해서 감사하려고 한다면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 감사거리를 내게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거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거리를 현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림픽이 다 끝났죠? 여러분, 올림픽에 보면 이제 최종 메달 수여식이 있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은메달을 딴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할까? 아니면 동메달을 딴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할까? 이걸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더 기뻐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할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추리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걸 물어보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동메달이야. 예, 맞습니다. 여러분, 연구를 내보니까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동메달을 딴 사람이 더 기뻐하고 감사하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은메달을 딴 사람은요, 뭘 바라보느냐, 현재 자기가 따지 못한 금메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 딸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메달을 딴 사람은요, 내가 만약에 조금만 잘못했으면 메달을 잃을 뻔했네. 그래서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만약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은메달을 따고 불평하는 사람, 동메달을 따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차라리 동메달을 따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데에 실패하느냐?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지금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겸손을 가르치려고 광야를 지금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섭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복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건진받았으니까,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 가운데 보호하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고기가 없는 거 바라보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거, 물이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게 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바라보면 결국은 아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을 바꾸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 과거와 현재에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현재 주신 것을 바라봅시다. 아멘.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요, 여행을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좀 값싼 여관에 들어갔어요. 여관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신발을 도둑 맞은 거예요. 가지고 아니 누가 내 신발을 도둑질해 간단 말인가 하면서 막 그 신발 도둑질해 간 사람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니 내 신발 안 지켜주셔요? 그 친구가 이제 어디서 자기 헌신발을 함께 동료했던 그 친구가 이제 헌신발을 가져다가 줍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이제 하필 이제 그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이 돼서 이제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친구하고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딱 갔는데 그 마을에, 제가 여행하던 그 마을에 교회를 갔는데 그걸 보니까 양쪽 다리가 없는 사람, 발이 없고 양쪽 다리가 없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감격스럽게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 마음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그때부터. 아니 저 사람은 발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거든. 나는 지금 신발이 없다고, 발이 아니라 신발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했던가. 그것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 하고 모든 일 가운데 내가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 그 뒤로부터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주 훌륭한 독일의 재무장관이 됩니다. 역사에 기록이 되는. 여러분, 감사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 감사거리를 찾을 때요, 하나님이,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넬리어스 라이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가인데 5년 동안 암병에 시달리면서 투병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그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여러분 투병 생활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내가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이 고통 가운데 무슨 감사를 하냐? 무슨 감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5가지 감사를 한답니다. 딱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제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두 번째, 우리 가족의 목소리를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투병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책을 다 끝마치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내가 이 암병에 걸렸지만 투병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감사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박국,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도 그렇게 감사했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두 가지. 하나는 아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않은 것, 허락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지금 현재,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앞으로 필요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고, 그래 옳다 합당하다, 내가 촛불에 감사하니 내가 햇볕을 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에 따른 거예요. 선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 주신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큰 승리와 변화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